2018년 9월 8일 MBC 뉴스데스크에 전북 고창에 있는 한 포도농장이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는 50송이에서 100송이 정도의 포도가 열리는데 그 농장에 있는 포도나무에서는요, 한 그루에서만 무려 4,500송이나 되는 포도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다른 포도나무에 비해서 약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요. 그 비결에는 농장 주인의 땀과 정성,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위한 친환경적 농법에 있었습니다. 먼저 비료는요, 천연 비료를 사용해서 포도나무의 그 면역력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농장은 24시간 하루 종일 통풍이 가능하게 설비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방법은 이것인데요. 농장 주인이 그 포도나무에 물을 주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보통은 나무나 화분에 물을 줄 때에 어디에 물을 주죠? 뿌리가 있는 쪽, 나무 밑에 바로 물을 충분하게 적셔주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에 물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서 1m 떨어진 위치에 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무가 어쨌든 목이 마르고 살아야 되니까 그 1m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이 스며진 땅을 향해서 뿌리를 열심히 뻗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나무가 이제 그 1m의 환경에 적응이 되면 농장 주인은 또 좀 잔인하게 거기에 주는 게 아니고 또 1m 밖에다가 물을 주면 이 포도나무는 또 멀리 뿌리를 뻗는다고 한답니다. 이것은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적인 능력을 스스로 더욱 강화하게끔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좋은 약물이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스스로 버텨낼 수 있게끔, 스스로 자랄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뻗고 줄기를 뻗어 나가면서 생명력을 스스로 유지하게 한다라는 것이 이 농장 주인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성껏 가꾸어지고 뛰어난 자생력을 가진 나무 한 그루는 무려 4,500송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설교 초입부터 이렇게 포도나무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의 두 본문 모두 포도나무가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요,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 5장은 이사야 1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긴 서문 가운데에, 이사야의 그 서문 가운데에 절정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문의 내용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그 심판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두 가지의 주제를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는 심판이고요, 그 다음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절정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사야서의 그 심판의 경고에는요, 반드시 뭐가 수반한다고요? 소망의 메시지가 수반됩니다. 오늘의 본문 중에 하나인 이 이사야의 포도원 노래에서는 농장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까지 심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한가운데에 망대도 세우십니다. 포도원이 잘 자라고 있나, 누가 오나 안 오나 지켜보려고 망대도 세우시고, 또 포도주를 짜는 곳도 따로 또 파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농장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아주 정성껏 가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꾸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겠어요?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거기에서 뭐가 열렸죠?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보통 이 성경에 등장하는 들포도라 함은 신맛만 나는 나쁜 포도 혹은 썩은 포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포도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요, 베우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뜻은요, 무가치한 것, 악취를 바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농사를 짓거나 어떠한 화단을 가꾸거나 농사를 지으면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수확을 하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 가족들이 먹던지 이웃들을 나눠주던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농사를 짓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농장 주인이 1년간 열심히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좋은 모종을 심고 땀과 노력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좋지 못하고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 상품의 가치가 없다 하면 그 열매를 어떻게 하나요? 다 수확해서 버리나요? 아니요, 수확도 하지 않습니다. 수확 자체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수확할 때 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과 인력과 돈과 더 많은 손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밭을 어떻게 해요? 엎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농장 주인의 그 마음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년간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던 그 마음, 그동안 힘들게 일했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이 들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동일하지 않을까요?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셨는데 결국 열린 포도라고는 먹을 수 없는 들포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포도밭을 갈아 엎어야만 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7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 그리고 농장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시고 가꾸시지만 이들이 맺는 열매는 결국 상품성이 없는 들포도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장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을 하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게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은 빠짐없이 다 했다. 그리고 좋은 포도를 맺기만을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길을 계속해서 내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포도가 맺혔다라는 말은요, 그 포도나무 자체에 잘못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포도나무에는,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 포도나무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신약으로 넘어가서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도 포도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요, 농장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의 비유가 다릅니다. 이사야에서는 포도나무가 유다 사람이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의 포도나무와 요한복음의 참 포도나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포도나무와 요한복음의 참 포도나무의 차이점, 그 첫 번째는요,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참 포도나무는요, 계속해서 관리가 됩니다. 더러운 것은 모두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끊임없이 손질을 합니다. 죄와는 온전히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세상의 어떠한 더러움과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끊어내시고 죄악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승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겨 듣고 다른 이방 족속들과는 구분이 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가지들을 쳐내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지 못한 이사야의 포도나무는요, 결국에 송두리째 뽑히고 그 밭이 갈아엎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포도나무와 요한복음의 참 포도나무의 두 번째 차이점은요, 바로 자생력입니다. 설교 초반에 4,500송이의 포도를 맺는 그 포도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포도나무가 이렇게나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포도나무의 자생력이었습니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자생력. 생명력이 높은 나무에 다른 가지가 접붙으면요, 그 가지는 살아남을 확률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확률도 더욱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그 나무 자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사야의 포도나무인 유다 백성은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휘둘리고 저기에 휘둘리고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너무너무나 좋고 너무나 능력 있어 보이고 지금 나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 사람의 능력은 유한합니다. 사람의 방법은 변하게 되어 있고요, 이 시대의 흐름에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다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의 선택지는요, 단 하나입니다.
어디에 붙어서 살아갈 것인가? 어느 곳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어낼 것인가? 영원한 것에 붙어서 살면요, 우리도 그 힘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결국 썩어 없어질 것에 붙어서 살면 우리도 결국에는 함께 썩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포도나무는요, 결국 실패했습니다. 사람은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포도나무에, 이 땅의 것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굳건히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끗하게 있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와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다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도 못할지언정 가지치기를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숨을 바쳐서 치열하게 참 포도나무에 굳건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라는 그 포도나무를 전부 갈아 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가지치기 당하여 불에 던져서 태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무섭고도 너무나도 두려운 경고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두려워서 떨게만 하고 심판만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주제와 같이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무엇을 주신다고 했죠?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소망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그분과 관계하며 그분에게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기댈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거한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거한다. 거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함께 관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도대체 이 예배를 위해서 필요하신 게 뭐가 있으실까요? 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원하는 게 있으시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아닐까요? 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져서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망한 포도나무로 불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관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희망적이고 소망을 주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절망적인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소망조차 갖지 못할 때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입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청년들 또 청소년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는데요. 금수저가 아니어서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발지가 다르대요. 금수저들과. 정치의 상황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의 상황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누구 한 명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가져다주는 위인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현 정부가 너무나 잘한다 막 칭찬을 이어가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탄핵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미래를, 더 나은 내일을 꿈꾸지를 못합니다.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싸우기에만 급급하고 서로 물어뜯기에만 바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탄핵을 하면 뭐하나?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뭐하나? 또 다시 예전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을 텐데, 우리 서민들만 힘들 텐데, 그냥 권력자들 사리사욕을 채우기에만 급급할 텐데, 우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이 이어질 텐데, 우리가 백날 소리치고 관심을 가져봤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냥 신경 끄자. 나 먹고 사는 거나 신경 쓰자. 이렇게 관심이 없어지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볼 때에는요, 너무나 어둡고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어설픈 포도나무에 젖붙어서 심판의 불에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어설픈 결단은요, 어설픈 내려놓음은, 어설픈 신앙생활은요, 더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그 밑거름이 됩니다. 어설픈 비료와 어설픈 영양분은요, 우리를 더욱더 썩게 만들고요,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기만 할 뿐입니다. 또한 반대로 너무나 자극적인 비료, 또 중독성이 있는 어떠한 약물 같은 것들은요, 잠깐 힘을 주거나 쾌락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것에만 매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은요, 울타리가 거두어지고 먹힘을 당하며 결국 짓밟히게 됩니다. 다시는 가지치기 자체도 못하게 되고 밭을 갈지도 못하게 되고 찔레와 가시만이 자라는 그러한 황폐한 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가 아니죠.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된다. 공격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불의로 가득한 옛 예루살렘을 새롭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새롭게. 이 모든 것이 다 갈아엎어져 버려야만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아엎음으로, 정결케 함으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에 어떠한 암이 있거나 혹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꼭 우리 몸에 뭘 해야 돼요? 칼을 대야 합니다. 사실 칼을 몸에 댄다는 것은 굉장히 아프고 상처가 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칼을 대고 암 덩어리를
혹을 제거를 해내야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의 불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힘들겠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겠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굳건히 붙어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숙한 교제를 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구하거나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목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서 뻗어 나와서 곳곳에 가지를 뻗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신앙의 귀한 열매를 우리 삶의 곳곳에서 그리고 온 열방 곳곳에서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영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